사무엘하 6장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진짜 순종이 어떠한지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 불렀던 거 있죠? 찬양 불렀으면 보면은 저희 보면요, 저희가 그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송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낙심될 때 소망을 쫓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그런데 그 꿈이 보면은 세상 꿈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정령 뵙는 것,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담을 그릇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만들게 해주시고 복을 준비케 해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보면은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다윗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시고 혼내주셔서 그 복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근데 그 과정에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가 죽는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과정인데 그 축복을 어떻게 담을 거냐? 그것을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 축복을 담을 수 없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사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3만 명을 뽑습니다. 즉 정예를 엄선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에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과 바알레 유다로 갔다 그럽니다. 아마도 바알레 유다에 이 하나님의 괴가 모셔져 있는 듯합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게 사무엘 때 이렇게 실로에 있다가 제사장이 같이 있죠. 한 지역에 한 고을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전 이렇게 정해진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하나님의 괴는 출애굽했을 때 옮겨 다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같이 옮겨 다녔던 듯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실로에 있었고 이번에는 바알레 유다에 있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모아왔다.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그룹들 사이에 그룹이라는 아주 천사인데 근데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 테러블한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감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한 군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그분 앞에 다윗도 군을 데리고 3만 명을 데리고 쉽게 얘기하면 나가는 겁니다. 왕이 계시니까 왕의 대접을 하면서 맞이해야 돼요. 딱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올 때 그냥 맞이하지 않아요. 왕이 오면은 왕의 대접을 하러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약간 얘기가 벗어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왕이 오시는데 왕이 천사와 이렇게 오시는데 고을에 있는 사도 정도 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왕을 대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 밖에 나가가지고 멤버선 바실로 나가가지고 사도가 왕을 맞이하시듯이 마치 우리도 공중에 들려 올려져서 그 왕이 땅으로 이 나라로 임하시는 것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왕을 모시고 다시금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변하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변하여서 이곳에서 다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하나님을 모시러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모시고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순종의 일부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이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대제사장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입니다.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리고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갔다. 괴 바로 앞에서 갔다. 여러분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비파와 소고를 불고 재금과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을 때 소들이 뛰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 6절.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이걸 보고는 예전에 제가 이걸 읽고는 야 하나님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무했다. 어떻게 그랬다고 하나님 이렇게 손으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시냐.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확실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맞아.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창 신학을 배우고 있을 때 독일 신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맨날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맞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죠? 요즘 랍비들이 하듯이 성경 맨날 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괴를 세수로에 싣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지금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모셔야 하느냐? 민수기 4장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가구 덮는 것과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맬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궤에는 거기에는요 고리가 4개 있습니다. 와서 긴 채로 맵니다. 사람들이 매서 이동했습니다. 그 오랜 출애굽 기간 동안에도 절대로 수레에 실지 않았어요. 짐짝처럼. 다 사람이 종들이 매서 갔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여러분, 왕들은요 종들이 가마에 모셨습니다. 그죠? 가마에 모셨죠. 그냥 갔지 않죠. 왕은 전차에 타거나 아니면은 종들이 가마에 모셔갑니다. 수레에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도 전차를 타시거나 하나님 주께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종들이 가마에 모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냥 수레에 태워버려요. 하나님은 그것도 고핫 자손들이라고 분명히 정하셔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아무나 짐짝처럼 싣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떡하냐? 여러분, 그냥 모시면 안 돼요. 어떻게 모시냐? 여러 거리를 여호수아서에 보면 거리를 많이 둡니다. 앞에 많이 두고 뒤에 많이 둬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장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그냥 대충 그러면 어때? 새수레에 실으면 되지 뭐. 여러분, 새수레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보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 전통, 그 사람들 문화 따라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 그렇대요. 이 정도면 됐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소들이 뛰었다. 벌써 이게 말해주고 있죠. 다른 구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뺏겼을 때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뛰지도 않고 음매거리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의 젖먹이도 옆에 있는데도 놔두고 그냥 쭉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소들이 그의 반대 모습, 소들이 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비교가 벌써 되죠.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만졌다.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다. 즉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받쳤기 때문에 어쩌다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테러블하게 눈도 피도 눈물도 없고 그렇게 치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불순종을 했고 알면서도 그냥 대강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극적으로 드러난 게 결국 가서는 만지고 이렇게 옮기고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맡깁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누구냐?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요 뭐냐면요 오벳은요 종입니다. 종. 에돔은 에돔, 이두미안, 즉 에사우 사람, 에서의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의 종이에요. 여러분,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집에 놔뒀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쩜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집이 여러분 축복을 받는데 심지어 왕에게 보고할 정도로 축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다윗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메어갑니다. 즉 이제 제대로 모셔가는 거죠. 그리고 갈 때마다 다윗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즉 자기의 모든 정성 최선을 다해서 모셔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저희는 제대로 된 상태여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웃사를 치신 게 웃사를 살려두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게 다윗을 위해서 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왜요? 다윗이 깨우치도록, 다윗이 제대로 알도록.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시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궤를 만지지 못하고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10몇 년 동안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바로 전에 나왔던 5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머리에서 뽕나무 머리 위에서 발굽소리가 나거든 그때 가서 적을 치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가까이 계셔주셨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자세의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그게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지 않던 것, 다윗은 이거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을 3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궤를 모시고 오겠다. 아주 멋지게 왕의 대열로 모시고 갔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다만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연합하는, 모든 족속을 연합하는 바로 그 장소요, 그 오케이션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웃사를 쳐서 죽이세요. 얼마나 불길한 징조입니까?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징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봐. 얼마나 이랬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보면은 다윗이 노하니라 노할 만한 겁니다. 화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다윗을 제대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딱 했는데 이게 그냥 다 무너져요. 이게 그냥 탁 맥이 풀려요. 이거 가지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화내거나 슬퍼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저희가 다시금 온전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법대로 주님을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저희의 실패마저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 것마저도 더 큰 그릇을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에게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의 아들 되고 다윗의 자손들 되고 저희도 주님의 그 나라에 참여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을 섬기고 싶으나 저희의 마음대로 저희의 죄대로 행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다시금 고쳐주시고 주님의 그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어떤 때는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저희가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다시금 저희의 마음속에 모시며 온전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